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깨어서 준비하며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게 되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과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혼인집에 다녀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인은 하객으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혼인집에 다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객이 아니라 자신이 그 결혼의 신랑이었고,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기 하기 위해서 그는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어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햇빛이 너무 강하고 뜨거워서 결혼식이나 잔치와 같은 것들은 주로 저녁이나 밤에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며칠 동안 진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7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신부 집으로 가서 수일 동안 이어지는 혼인 예식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는 날이 되면 저녁이나 밤늦게 그 모든 잔치가 다 마치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드디어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들의 결혼식 문화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주인은 당시 그냥 사사로운 이렇게 아주 짧은 볼일을 위해서 나갔던 그런 사소한 외출을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부를 맞아 데리고 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혼인식을 위해서 집을 떠났던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경이나 삼경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경이나 삼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밤을 가리키는 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문화권에 속해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밤을 넷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단위로 12시간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깊은 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다리기가 힘든 그런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잘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에 보면
종들을 향한 주인의 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주인이 오게 되면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태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등불이 나오는데 당시 등불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기름을 채우게 되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의 밤 동안 불을 밝히고 있으려면 적어도 이 밤 동안 3번에서 4번 정도 기름을 다시 채워야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서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군인이 경계 건물을 서는 것처럼 그들은 서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신랑을 기다리는 깊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밤의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어느 모양으로든지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역사적 종말은 아직도 깊은 밤중에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 종말은 이미 그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주님의 그 말씀처럼 불현듯 그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종들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등불을 들고 그리고 일어나 서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가 라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아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우리도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두 번째 비유는 집을 지키고 있는 어느 가정집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둑으로부터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둑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은밀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기를 감출 수 있는 밤에 주인의 경계가 가장 허술한 틈을 타서 그는 그곳에 침범을 합니다. 도둑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은밀성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 오든지 집이 뚫리지 않도록 경계를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도둑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도둑의 은밀성은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성도의 준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도둑으로부터 자기의 집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어느 주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나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마치 해가 뜨는 새벽 시간에 경계 근무를 서는 보초병처럼 오늘 하루 나에게 다가오게 될 유혹들과 시험들, 그리고 또 나를 쓰러뜨릴 염려와 근심들, 마치 해가 뜨게 되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위험들이 그 햇빛 아래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새벽, 해가 돋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오늘 나에게 다가올 그 위협들을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만나게 될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유혹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근심과 염려의 암초들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하루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와서 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이는 당시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고용된 전문적인 직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주인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인에 대해서 보이는 청지기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청지기라고 할 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청지기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안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청지기에게 재산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지식과 그리고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과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지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이냐? 자신에게 권한과 권위를 위임한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가 정말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충성스러운, 신실한 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충성스러운 청지기,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충성된 분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느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실 때 너는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했던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충성된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한 일원이었던 안디바는 주님께서 충성되셨던 것처럼 그도 역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여드렸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이냐? 충성이란 주인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자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것, 그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의 집의 종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주인의 마음으로 종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를 세우신 주인 되시는 바로 그 주인의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정반대, 그와는 다른 또 다른 청지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또 다른 사람은 이전 사람과는 달리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나올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이 그를 무엇을 위해 세웠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는 주인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46절에 보면 신실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피스토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아피스토스라는 말은 피스토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신실함이,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뜻에 자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주인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됨이 없고 그는 주인의 뜻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저버리며 주인의 그 바램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는 언제 들려주셨느냐? 베드로의 질문 이후에 들려주시는데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청지기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주인의 집 종들을 주인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돌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인의 뜻에 충성된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과 부탁을 따라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살아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부탁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이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에게 약속하시는데 주인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잠깐 동안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주인의 시간과 주인의 물질과 주인의 사람들과 주인의 것들을 잠시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인의 뜻을 따라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싶어하는 복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주를 사랑하는가, 우리 3절까지 있는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